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인데요. 여러분 나눠주신 것 지도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지도요. 어떻게 식사는 잘하고 오셨어요? 네. 지도를 좀 먼저 보시면 거기 갈릴리 바다를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찾으셨죠? 네. 갈릴리 바다. 지도가 조금 크고 선명하죠. 여러분 벳세다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벳세다. 네. 그 다음에 가버나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버나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네사렛이라고 있죠. 예, 게네사렛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세 동네를 찾으셨죠. 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동네들인데요. 예수님의 사역 본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이었죠. 베드로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벳세다죠, 그렇죠? 벳세다.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이 펼쳐진 장소가 게네사렛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북쪽이요. 자,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찾았습니까?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장소죠. 거기서 또 위로 가니까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된 장소가 또 헐몬산입니다. 자, 이제 그 옆으로 가셔서요. 시돈, 사르밧, 두로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시돈, 사르밧, 두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으로 내려오셔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유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베다니가 보입니다. 자, 베다니도 찾으셨어요? 네. 자, 요 정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개관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자 누굽니까? 네, 저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연대는요 58년에서 60년. 장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 혹은 아가야라고 되어 있고요. 수시는 데오빌로.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교 및 제자도에 유익한 네, 주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네, 핵심 구절 19장 10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개요로 가서 저희가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셔야 하면 누가복음은 지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요를 보니까 사역 준비 이렇게 처음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갈릴리 사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이 꽤 길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게 몇 장입니까? 한 10장, 11장이 되는 거죠. 굉장히 깁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이 단락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 일어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은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 사역은 지리적으로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구조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역 4장 14절 한번 가보실게요. 4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전까지는 서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 바로 그 전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4장 14절 처음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소문이 퍼지고 거기서부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4장 14절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고요. 자, 두 번째 8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8장 1절이요. 자, 찾았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선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이게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두 번째 갈릴리 사역입니다. 자,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은 8장 40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8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40절 찾았습니까? 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그 전의 내용을 보면 8장 26절에 보시면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그 갈릴리에서요. 게네사렛 있죠. 게네사렛 찾으셨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반대편, 거의 정반대편에 점을 찍으시면 거기가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게네사렛 맞은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가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기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죠. 이렇게 해서 8장 40절부터가 세 번째 갈릴리 사역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9장으로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은요. 이것도 9절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5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51절. 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셔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시고 유대 지역을 거치셔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시는 사역이 19장 27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19장 28절로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19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바로 앞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러분 지도에서요. 베다니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베단이라고 있죠. 그렇죠? 예, 벌써 이제 19장 28절에 되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베단이에 이제 도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개요로 돌아와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은 이렇게 크게 지리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여러분 안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그거 안 보시고 첫 번째는 뭡니까? 갈릴리 사역.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사역.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요.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부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수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저자, 대상, 목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자는 누가입니다. 여기서 자, 3절에 보시면 나도라고 나와 있죠. 나도. 이 사람은 누가를 지칭하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사도행전을 좀 찾아보시면 그 참고 구절을 네 구절을 적어놨는데 그걸 찾아보시면 누가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이 편지를 쓰는 이 복음서를 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니까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 복음서를 쓴 목적은 4절을 보니까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데오빌로가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작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개요에 해당하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우리가 1장 5절부터 4장 1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사건들을 좀 요약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사건들을 요약해서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그 왼쪽에 있는 내용이 있죠.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 장절은 잊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 그 다음은요.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그 다음은 마리아의 노래. 그 다음에는요. 요한의 출생과 할례. 그 다음은 사가랴의 노래. 그 다음은 요한의 성장에 대한 요약. 그 다음은 예수의 탄생과 할례. 그 다음은요. 예수의 헌신, 시므온의 노래. 그 다음은요. 예수의 성장에 대한 요약, 성전의 예수, 예수의 성장에 대한 두 번째 요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1장, 2장에서는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쭉 비교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1장과 2장에서는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1장과 2장에서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에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마리아의 노래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사가랴의 노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 보니까 시므온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이 노래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1장 46절 한번 보셔요.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1장 6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의 예언,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가셔서요. 2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의 노래는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노래 시므온의 노래를 보면 2장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2장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그 성전에서 거하면서 어느 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부모가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려고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시므온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깨닫고서 지금 28절부터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요.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2절이요. 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그 마리아에게 전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이고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나서 기록된 것이 이제 3장 그 다음에 4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나눠둔 프린트 보시면 30년 그런 다음에 화살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30년이 흐른 거예요. 30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3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이사야에 있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할 때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누가가 이사야에 있는 글을 가장 길게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3장 21절 22절로 가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22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그렇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3절부터는 족보가 쭉 등장을 하는데요. 이 족보는 반대로 되어 있죠. 순서가요. 그렇게 쭉 가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까지 가면 제 사람으로서 위는 아담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담의 후손인데 4장으로 가시면 자, 이렇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신 다음에 14절로 가면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서로 좀 비교하면서 봤는데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다시 1장으로 가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5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어떤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되면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1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32절.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가 큰 자가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여기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 자, 1장 76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이 굉장히 길죠. 1장 76절에서 네, 그리고 3장 22절. 3장 22절. 네.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장 또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6절. 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분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예.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성령과 불로.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갈릴리 사역, 두 번째 갈릴리 사역,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이 있는데요. 자,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은 4장 14절부터 7장 5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4장. 자, 4장으로 가서 보시면 자, 4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네,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회당으로 가셨죠. 거기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읽으신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61장 1절인데요.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2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장 21절.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옛날에 이사야의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너희 귀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 저희가 처음 나사렛 회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이 안에 첫 번째 갈릴리 사역, 두 번째 갈릴리 사역, 세 번째 갈릴리 사역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이걸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4장 31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적과 복음전도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으로 가셔서
5장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시몬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시몬을 부르시는 이야기인데요. 자, 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오는 사건이 나병 들린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자, 5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24절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27절, 28절, 29절로 가시면 자, 이제 세리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세리 누굽니까?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죠. 5장 28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세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보니까 안식의 논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안식의 논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5절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자, 이것은 6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3절. 자, 6장 13절을 보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2제자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시는 사건이 나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어서 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7절. 네, 6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자, 어디에 서셨어요? 평지에. 이걸 우리는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평지에 서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2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사랑하는 종이 고침을 받는 죽었던 종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자, 7장 11절에 가니까 나인성에서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7장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사건이 18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약의 그 예언들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심판과 영광이 한 번에 실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지만 온 세상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궁금했던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36절부터는 향유옥합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장으로 가시면 자, 8장 1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면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여러분 여기 요약한 것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유옥합 밑에 소유로 섬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소유로 섬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그 물질적인 필요, 또 음식이며 잠자리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겠습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읽은 구절에 힌트가 나오는데 여러 여자가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리는 일이 나옵니다. 23절, 8장 23절, 광풍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8장 26절부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인데 여기 이 사역은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우리가 거라사 지방이 어딘지 살펴봤는데 27절에서 귀신 찾아보겠습니다. 귀신의 다스림 이런 뜻이죠. 자, 그런 다음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요. 그게 4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40절로 가서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거라사에서 돌아오신 이때부터가 이제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처음에는 41절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서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서 그 딸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 사건의 가운데에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12제자를 내보내시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보내시며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헤롯 안디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자, 오병이어 사건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은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9장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다 배부른 사건이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색깔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는 같은 색깔로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까지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빠른 속도로 막 왔는데 여기까지 사역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사건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또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도 하시고 파송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여기까지 내용은 자, 메뉴의 타이틀을 보시면 갈릴리 사역 땡땡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사역은 저희가 빠른 속도로 찾아봤지만 4장 16절부터 9장 17절까지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약이에요. 이것이 요약입니다. 이게 갈릴리에서 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셨다 이렇게 요약을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베드로가 계속 봤잖아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5장이었죠, 그렇죠? 5장을 보면 이 그 베드로가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나중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더 먼저고 여기는 그 나중 사건입니다. 아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무슨 연유에선지 예수님이 좀 믿었지 못했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연유에 그 먹고 사는 게 바빴는지 베드로가 다시 어부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이때부터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던
축기 사역 그리고 병 고침 사역, 자연을 다스리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계속 경험했던 것입니다. 옆에서.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아주 똑똑하게 두 눈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20절입니다. 20절. 9장 20절. 9장 20절. 여러분 여기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죠? 장소가 여기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몇 점이에요? 이제 100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레슨을 하셨는데 그 레슨을 베드로가 잘 받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함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것인데 31절 보겠습니다.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별세하신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 예수님께서 출애굽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5절로 가보겠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인간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이 말을 듣고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사역은 요약이 됩니다. 자, 갈릴리 사역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함.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역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함. 이걸 외우셔야 돼요. 갈릴리 사역에서는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다음부터 읽으실 때는 이게 테마구나, 이게 주제구나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간직하시고서 갈릴리 사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자, 여기에는요,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건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 9장부터 19장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흐름을 큰 네 개의 어떤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을 저희가 조금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9장 51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53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찾았습니까? 예. 자, 13장 22절 가보겠습니다. 13장 22절이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13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17장 11절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도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31절 18장 31절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또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리고. 여러분 지도에서요. 여리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리고. 지도에서 여리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왼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다 왔습니다. 19장 28절. 자, 19장 28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어디까지 가셨어요?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자, 베다니 이번에 찾아보겠습니다. 베다니. 우리가 찾아봤는데 감람산 베다니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보이시는 동네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제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시더라.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시더라. 이 안에 몇 가지 그 가르침과 이제 많은 가르침과 비유가 나오는데요. 비유가 1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안에요. 그러니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 사이에 1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5가지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 비유는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게 9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비유가 많이 나오더라. 근데 그 비유는 대부분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비유더라. 이것은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두 번째 흐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흐름. 여행의 그런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제 다시 성경을 앞으로 가볼게요. 9장 44절 가보겠습니다. 9장 44절. 9장 44절. 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시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이거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13장 31절부터 35절. 33절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장 가보겠습니다. 17장 25절.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장 32절 33절. 18장 32절 33절.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에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여행의 목적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여행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계속 예수님은 향하여 가셨는데 뒤를 안 돌아보시고 그런데 그 여행의 목적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간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행의 목적을 들어보니까 십자가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얼른 못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자, 그 35절 한번 18장 35절 보시겠어요? 자, 18장 35절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예. 이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필히 바디메오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맹인이란 얘기예요? 진짜 맹인은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이 맹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보여서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38절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 있는 영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인데 눈은 감겨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눈은 떠 있는데 뭐예요? 영안이 감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맹인이냐라고 할 때 이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맹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면서 왜 가시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흐름, 새로운 길.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이라는 단어. 그걸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가서 9장 57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57절. 9장 57절에 길이라는 말에 괜찮으시면 표시 한번 해보세요. 길. 찾으셨죠? 네, 그 다음에 10장 4절. 여기서도 길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31절. 길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0장 38절. 길이 나오죠? 네. 12장 58절. 12장 58절. 길 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3장 26절. 13장 26절.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찾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13장 3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길, 예수님께서 갈 길. 이게 길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18장 35절. 18장 35절. 길 찾았습니까? 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엔 그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새로운 길,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게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자, 네 번째 흐름.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 대한 반응이 갈려요.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듣긴 해도 계속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이 길을 부인하고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 안에 또 나와요, 이게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의 이야기들, 이 안에 11장, 12장 이런 데 보면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은 유대인의 거부와 제자도, 이렇게 또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의 목적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 그거를 이제 그 누가는 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때 유대인은 그 길을 거부했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중간 단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지도에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저희가 여기서 고린도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베다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환과 부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자,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8절, 29절 저희가 읽었었는데요.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얘기를 했고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41절부터 44절에 등장을 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45절 보겠습니다. 45절. 19장 45절이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도의 집이라는 건 지금 아까 2장 49절에 나오는 집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도 뒤에 면에 보세요. 뒤에 면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 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요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월요일 어디 있죠? 네, 월요일 성전 정화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중간에 있네요. 저도 확인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안 보여 서가지고 다시 봤는데 중간에 월요일 성전 정화. 자, 이게 지금 그래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장 45절 46절은 무슨 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래서 제 성경에는 45절 46절 옆에다가 월요일 이렇게 제 성경은 써 있습니다. 성전에 제일 처음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제일 먼저 가셨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그냥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읽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오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47절 그러면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되어 있죠.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전에서 이 성전 정화를 했던 것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실러버스를 같이 한번 보세요. 종말 광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교를 하셨고 여기 이제 9개의 가르침 혹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6절. 자, 21장 5절 6절 6절부터는 종말 강화라는 말은 영어를 옮겨가지고 보통 이런 말을 쓰네. 디스코스라는 영어를 그냥 옮겨가지고 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야기죠. 이야기를 이제 조금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포맷에 갖춰서 이제 부를 때에 강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21장 5절부터 38절까지는 종말 강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6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5절 6절부터 시작하는데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성전 말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에 빗대어서 이 관점에서 나중에 종말이 어떻게 올지를 쭉 설명을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파도 소리로 인해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 이런 내용들이 쭉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몇째 날에 하신 이야기일까요? 다시 지도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화요일 날 맨 오른쪽에 돼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화요일 예수가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돼 있죠. 찾았습니까? 네, 지도에서. 예. 자, 종말 광화는 무슨 요일날 하신 거예요? 화요일날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는 월요일이었고요. 종말 광화는
화요일이었습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내용이 22장 1절부터 등장을 쭉 하는데요. 자,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9절. 22장 39절. 22장 39절. 네.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나갈 습관에 따라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물러가신 겁니다. 감람산 어디로 가셨냐?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지금 겟셋마네로 가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자, 목요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지도로 또 이번에 가서요. 목요일 첫 번째 맨 왼쪽 밑에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눔. 이거는 이제 22장 14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사건. 이거는 목요일날 저녁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밑에 예수가 제자들과 겟셋마네로 물러감 찾았습니까? 예, 이게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수요일 날은 몰라요. 근데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그날 저녁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날은요. 성전 청결. 화요일 날은 종말 강화.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목요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 아니요. 22장 54절로 가보겠습니다. 22장 54절.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이제 그날 밤에 누구예요? 유다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바람에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54절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처음에 안나스가 잡았다가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보내죠.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문을 받으셨는데, 자, 이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지도로 와서요. 3번을 보셔요. 3번. 목요일 밤 겟셋마네에서 예수가 체포됨 찾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목요일, 금요일 예수가 예심을 받기 위해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감. 그렇게 돼 있죠. 예.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고, 왜 유대인들은 해가 이제 떨어지면 금요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이 우리나라랑 계산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밤부터 금요일이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가야바의 집으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요, 성전 청결. 화요일 날은 종말 강화. 수요일 날은 없고, 목요일 날은 마지막 만찬과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날 밤에 체포가 되고, 그리고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23장 1절 가보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가서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자, 다시 지도로 와서요. 지도로 와서 우리가 5번까지 봤죠. 5번. 네. 5번 이제 사내들 앞에 섬이고요.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지도에서 6번을 보시면 금요일 날 새벽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섬 찾았습니까? 예, 빌라도 앞에 섬 이게 6번입니다. 예, 금요일 날 새벽이에요. 금요일 날 새벽. 자, 그다음에 여기서 8절로 가보겠습니다. 23장 8절. 헤롯이라고 되어 있죠. 헤롯.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제사장 집으로 갔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방인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안티파스 이름은 안 나와도 헤롯에게로 갔습니다. 자,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에게로 간 겁니다. 이거는 금요일 날 아침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지도로 다시 돌아오셔서 7번 보시겠습니다. 7번. 예수가 헤롯 안티파스 앞에 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7번. 자, 이게 23장 8절입니다. 자, 월요일 날은 뭐였습니까? 성전 청결. 화요일 날은 종말 강화. 수요일 날 없고 목요일 날은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날 저녁에 붙잡히시고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 갔고 그런 다음에 금요일 날이 되어 새벽이 되어서 빌라도에게 갔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에 헤롯에게로 갔던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가 이제 금요일 날 오전이 되었죠.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도에서 9번으로 9번으로 여기는 안 나오는데 8번에 보면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빌라도에게 2번 가죠. 성경을 보면요.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9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 금요일 아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3장 26절부터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지도를 고이고이 간직하셨다가 이 지도에 따라서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묵상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이제 24장 1절부터 12절 빈무덤 부활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32절 저희가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사명 이게 보시면 자, 마지막 24장이죠. 4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계획이 4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자, 이것이 계획입니다. 이것이 계획이고요. 한 가지 계획, 또 한 가지 약속.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한 가지 약속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계획과 한 가지 약속으로 누가복음은 마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지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어디에 사역하십니까? 갈릴리 사역.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